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그리고 은혜의 방편인 성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오늘은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 성례, 성찬 부분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찬의 의미와 성찬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서로 확인하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신약에서 교회에 해당하는 용어 에클레시아는 헬라 언어와 문화를 차용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단어는 연설을 듣는다든지 사도들은 이 단어로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여 교회를 표현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합성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당시 헬라인들이 사용한 불러냄을 받은 무리의 뜻을 가진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 용어가 교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곧 교회가 무엇을 통해 어디로 불러냄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고 모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부름을 받은 무리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중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교회가 교회되게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이며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는 제도였습니다. 첫째,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본질적으로 영적 유기체로 보았습니다. 교회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된 가지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연결된 동일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부부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홀로 따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가족이래요. 무슨 가족이에요? 경찰 가족이에요? 우리는 무슨 가족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닮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옆 사람에게도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이 영적인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무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개인은 구원을 받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의 몸의 한 지체가 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 된 몸의 지체들이며 분리될 수 없이 연합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권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규정된 직분을 세우고 목양과 치리를 위한 제도를 세워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칼빈도 동일하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신자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일으키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기 위해서 무지하고 태만한 자들을 도울 필요에 따라 보조 수단으로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넷째는 교회에 속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조직을 갖춘 기관이라고 할 때 교회는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첫째,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이 일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둘째는 성례를 제정하셔서 신앙을 강화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직분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으셔서 교회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선포와 성례, 치리를 통한 치리, 말씀의 근거에 덕을 세우는데 유용한 교회 질서를 통해 교회를 목양시키며 치리하십니다. 특히 장로교회의 장로 정치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이룹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 안에 오염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가시적 교회, 즉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신앙에 이르지 못한 외식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거죠?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어느 누구를 만나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자격 있대?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가 여러분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신적 권위를 행사하시는 직분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들에게 주신 권위는 그런 의미에서 세속적이고 물리적인 권세가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영적 권세 혹은 이 봉사적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정치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데 있고 말씀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질서 안에서 돌보고 치리함으로 말씀과 정례, 곧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복음, 올바르게 시행되는 성례, 치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권징에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 참 교회를 규정할 때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신실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어떤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치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권징이 있는데 그 권징에 복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죄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며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낳은 자녀가 너무 이쁘잖아요. 어제도 마을 총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어린 딸을 하나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린 딸이 매일 그냥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도 잡질 않아요. 또 잡으면 애가 또 뿌리치고 가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 앞에 왔어요. 제가 아이를 좀
손이 차갑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짧은 이야기를 했어요. 짧은 얘기. 아주 어린 아이인데 말귀를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너가 막 뛰어다니면 안 돼. 절로 갈 때는 걸어서 가야 되는 거야. 조용히. 그랬더니 이러고 걸어가는, 속이 멀쩡하잖아요. 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어른이 있는 거, 어른. 그런데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이 거기서 뛰어다니는 것, 부모나 이쁘지 다른 사람 다 이뻐요? 다른 사람들은 안 이쁘거든요. 이 아이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려면 그 안에 질서를 함께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다 이쁜데 이 자녀가 안 이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이쁜 짓을 안 하고 미운 짓만 골라서 할 때 자녀는 안 이쁜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가 위탁이 되었어요. 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책임이 무엇일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명령하시고 자비로 베푸신 원리와 수단과 질서를 통해서 성도를 건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면 교회 출석의 의무와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순종할 의무가 교회에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의무가 있지만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그런 의무이거든요. 두 번째, 은혜의 언약의 표지로서의 성례를 말해요. 성례는 언약의 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성례는 이러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약속을 가르치는 표이기도 합니다. 성례가 제정된 목적과 그 역할은 복음의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인간의 감각을 통해 첫째, 보고 느끼는 형태로 이해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느끼는 형태로 확인하고 인치기 위한 것입니다. 성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확인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구약에 많은 언약의 표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할례와 유월절을 공적이고 대표적인 언약의 표지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인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할례 하나요? 할례 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할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 할례와 유월절을 공적이고 대표적인 언약의 표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할례를 행하거나 유월절을 따로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할례를 행하거나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됨에 따라 바뀌었지만 본질은 동일해요. 만약 이제 신약교회에는 주께서 명령하신 단 두 가지 성례만 있어요.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례와 같은 가시적인 표가 필요할까요? 성례가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립하는 거예요. 성례에 참여하고 성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말씀과의 관계에서 성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성례가 없어도 말씀 그 자체로 온전해요. 그러나 성례는 말씀 없이는 무의미해요. 우리가 성례를 지켜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말씀은 말씀만으로 온전해요. 그런데 이 성례는 말씀과 분리를 하면 이것은 무의미해요. 그냥 이런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떡 하나 먹는 것, 이런 정도의 종교 행위일 뿐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인간이 가진 믿음은 연약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성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신앙적 유익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견고해져요. 즉 성례는 말씀과 기도처럼 은혜의 방편으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고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행해야 하고 세례는 단 한 차례로 영원한 효력이 있지만 성찬은 성도들의 신앙 강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 간의 유기적 연합과 사랑을 위하여 자주 시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몇 번 받는다고요? 한 번 받음으로 영원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수 상황에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군대에서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거 아니었잖아. 정말 이 가치 있는 거를 너무 무의미하게 내가 이걸 받았잖아.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가끔 이렇게 질문해요. 저 세례 다시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교회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No. 그래요. 여러분, 그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재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예?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고 왔어요. 그분은 개신교에 와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No.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입교만 필요해요. 입교만. 오늘 우리는 세례는 단 한 차례로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뭐예요? 성경이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은 신앙의 강화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들 간의 유기적 연합과 사랑을 위해서 자주 시행해요. 어느 교회는 1년에 2번만 하는 데도 있고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정도 하지만 루터 교회는 매주마다 하기도 해요. 매주마다. 이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 형편이 되면 성찬을 자주 했으면 좋다고 하는 그런 이제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교제의 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첫째,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기 위한 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실체를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실체는 성경에 기록되어 계시되었고 믿음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성례는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떼어서 먹는 떡과 부어서 마시는 잔입니다. 이것은 찢겨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 있는 구속의 은총인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를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뭐예요? 한 몸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야. 그리고 성찬을 이제 참여하고 성찬을 마치면서 마음의 다짐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어.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의미가 많아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힘씀으로써 점점 나를 통해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전에는 길거리 가다가 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남이 안 보면 바로 다 툭 차갖고 그걸 내가 가져가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게 보여도 저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도 두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인 성례는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복음 중심적 관계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 성령의 임재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성찬식을 한다고 미리 광고를 할까요?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성찬이래. 그러게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 그 성찬에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 믿음이 그냥 그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은 것처럼 불쑥불쑥 이렇게 믿음이 올라오나요?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내 신앙을 망치는 행위예요. 적어도 그 일을 기억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신앙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지켜진 것을 나타내고 먹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찬의 목적이에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찬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찬은 완전한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곧 약한 사람들을 각성시키며 고무하고 자극하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늘 연약해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넘어져서 저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성찬에 참여 안 할 거예요.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 허물투성인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 우리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지팡이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 무지와 교만이에요. 무지와 교만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성찬을 거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일까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있지 않을 때, 이미 내가 인식하고 있을 때, 그때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어요. 왜요? 회개하고. 그런데 이 보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찬을 준비하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찬은 말씀이 가르치는 복음의 실제들을 가르치게 하고 눈에 보이는 표가 되게 함으로 성령을 통해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성찬의 목적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성찬은 믿음을 더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안에 있음을 확신케 해요. 둘째는 성찬의 목적은 받아 누리는 은총을 응답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은총이 마음에 누려질 때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게 해요. 셋째, 성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인과 일반인이 다르게 보일까요? 20명의 사람이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근데 10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10명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한 이틀 동안 2박 3일 동안 같이 지냈어요. 같이 지내고 뭐 교회에 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구분이 될까요? 저는 거기서도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할 때 나를 위해 선택하지 않아요. 상대를 위한 선택을 해요.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참된 교회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교회의 표지 얼굴을 주셨는데 성찬이 그 표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 성찬은 성도들의 교통과 사랑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셨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혔던 담이. 저 사람과 나와 반목하던 그 사이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몸된 그리스도인이 혈액순환이 되도록 하시게 하는 이 역할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고 났는데 딱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동안 내가 보기 싫어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쳐다보려고 고개 싹 돌려. 이거 꽝인가요? 꽝인 거예요. 말씀 없이 종교 행위에 그냥 참여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굳어졌는데,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그 마음을 한순간에 다 돌이켜낼 수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총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에 계신 주님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 오시라 그래 놓고 주님 좀 옆에 좀 가만히 조순하세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이것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영적 유기체임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인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루터교에서는 공제설, 쭈빙글리의 기념설, 그리고 우리 개혁교의 영적 임재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을 진행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떡이고 똑같은 포도주예요. 이것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개혁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것은 실제 피와 몸이 아닌 표입니다. 이 표는 믿음을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실제로 인도하는 토대로 말씀과 믿음입니다. 믿음과 말씀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며 그와 한몸됨에 참여함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의 역동성을 일으키며 믿음을 보존합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는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 집안에 상이 생겨서 상. 부모님이 소천하셨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도 될까?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지 2주밖에 안 됐잖아. 연락해야 돼? 그냥 아내가, 아유,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뭐 벌써 연락을 해? 아직 아니잖아.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 교회를 등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족된 지가 오래되면 뭐하고 여러분 얼마 안 됐으면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등록하면 우리 교회 가족인 거예요. 교회와 함께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누가 필요해요? 그때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교회에다 연락하셔야 돼요. 돌고 돌아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들어오잖아요. 목사는 굉장히 섭섭해요. 왜냐하면 저분은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구나. 내가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됐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안에 등록된 사람들이 지역교회 가족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주적인 교회 안에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우리가 왜 그 교회를 존중해야 되고 그 교회를 배려해야 되고 그 교회와 함께 연대해야 되고 연합해야 될까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내 교회만 잠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 기업 논리잖아요. 장사 논리잖아요. 주님의 논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가족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공간적으로 지상에 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지금 시작하려고 좀 이따 시작할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휙 내려오시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혼동되지 않아요. 인성은 인성의 본성을 유지하고 신성은 신성의 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2위 성자의 위격에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 천상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은 온 우주에 가득하나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제약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순간 그것은 인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는 지상에 편재하지 않아요. 아무 곳에나 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만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우리가 있나요? 예수님의 인성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떡의 본질로 변하거나 떡의 본질이 함께 떡 안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육체는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오실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육체에 연합됩니다.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성령께서 결합하십니다. 우린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분의 살과 피 곧 영의 양식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성찬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의 역할은 실제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제 연합의 띠를 통해 성찬이 가리키는 실제의 성도가 참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성찬에 참여할 때 표들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신령한 목들에 참여하게 하시는 연결의 줄, 연합의 띠,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띠요 은혜의 통로인 성령으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올려져 그분께 참여하고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시 성도들은 믿음으로 표가 가리키는 실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기념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성찬에 참여하면 성찬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성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처럼 성찬이 가리키는 실제에 대한 믿음과 사모함이 그저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를 의미 없이 먹고 마실 때 성찬을 가리키는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되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자예요.
여전히 죄의 오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구분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 가지만 구분해요. 그게 뭘까요?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공적으로 그의 신앙을 그가 표했느냐, 표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세례도 그냥 교회 오면 그 다음날 세례 받는 거죠? 아니에요. 학습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기까지도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들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자들인데 구원하여 주시고 점진적 성화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을 강화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성찬에 참여하며 이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되어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힘써 전할 것을 다짐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